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은 그냥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2절에 그들의 본심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뭐 이런 말이에요. 너만 하나님하고 얘기하냐? 나도 하나님하고 얘기한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암이 선지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미리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를 향하여 이들이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미리암은요,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놀라운 찬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미리암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던 미리암이 오늘 이 12장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 탐욕, 허영 이런 것들이요, 미리암과 아론을 집어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리암이나 아론이 뭔가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뭔가 할 만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아론이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된 거고 또 미리암도 그냥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웠다는 사실은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은 그 은혜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 문제가 생겼죠. 불평, 불만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그 은혜, 하나님이 날 세우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갖 시기와 탐욕으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 자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그 권위 때문에 지금 미리암은요, 자신이 살리려 했던 동생,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동생을 미리암이 갈대숲에 숨어서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지켜보죠.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그것을 보는 그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자기 동생을 살리려고 했던 자가 미리암이에요. 그런 동생인데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을 누가 들으셨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죄로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생활하다가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막 승질 부리다가 누가 느껴져요? 나 혼자 막 승질 부리다가 하나님이 느껴지죠.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열낼 수 있잖아요. 혼자 막 열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너무 자주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서 잘 느껴져요. 그러면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꼬리 내리면서 처음에는 변명하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그렇게 막 하다가 이제 점점 변명을 하다가 그 변명하는 나 자신이 궁색해지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게 되고 내가 은혜를 잊었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꼬리 팍 내리면서 하나님 죽을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자, 모세에 대한 비방이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한순간에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어떠한 일을 보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들이 계속 모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으네. 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지? 그러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고 그 마음을 품고 또 품으면서 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것도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도 모르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부르세요. 근데 구약에 참 좋았겠다 싶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참 좋았겠다. 4절을 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5절 시작.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도 말을 하고 또 꿈으로도 그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종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와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은밀한 말은 뭐예요? 은밀한 말은 뭐 환상이나 꿈 이렇게 자기만 알 수 있는 걸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밀하게 환상으로 꿈으로 너희들은 보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내가 대면하여. 그런데 뭘 시기했어요? 왜 모세만 불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도 선지자고 나도 제사장인데 왜 모세만 가지고 그래? 그랬죠. 그런데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와는 다르다는 말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종이며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한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결국 이 일로 미리암에게 나병의 벌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 불평불만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어진 환경에 대한 문제라면,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나를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은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 그렇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환경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오늘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를 마치 내가 이루고 세운 것이라고 착각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들을 잘하고 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러면은 그렇게 말하죠. 아우, 정말 누구 같으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어. 당신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막 그러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나만 했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예요. 내가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자리입니다. 교회에서의 어떤 내가 하는 역할일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일터에서 주어진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자리이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는 은혜로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자리에 주님이 은혜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서 사용하시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잊으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일들이 되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일을 이루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싹 들어와요. 그래, 그래도 나만 하니까 이렇게 했지라고 교만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되어진 거 왜 이러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도 똑같이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 오늘 그 비방을 받아내는 모세를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이 모세는 실제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모세는 정말 이렇게 온유한 사람일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만약에 태생적으로 온유했다면 애굽에서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은 없었겠죠. 그는 이전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의 온유함의 근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러니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은 말씀에 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온유함을 넘어 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가 누구예요? 미리암을 고쳐주옵소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는 그의 성품이 변화된 것을 넘어서 자신을 비방하는 일을 품기까지 해요. 이게 인간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을 봅니다.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이 쉽게 나오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묵상하면서 또 한 번 묵상하면서 그리고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의 죄성은 내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못 돼요. 여러분, 죄인들은 그러지 못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자신을 용납하셔서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11장에서 모세를 보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내가 나를 계속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막 토로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모세를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도와서 장로들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의 재앙을 당해서 다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불평불만해서 그 진을 다 하나님이 태워버리셨죠, 불로.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내가 해가면서 하나님께 마구 대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모세를 세워주시는 그 사랑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나도 저들과 같이 저 무덤에 들어가야 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았을 때, 이것이 깨달아질 때,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 절대로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신 그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용납받고 사랑받는 것을 깨닫는 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을 때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래요. 우리가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하나님과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원수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원수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그 은혜가 느껴지면,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나를 박해하는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왠지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들려오지 않으세요? 사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납하셨어요.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누려진 이들이 다른 이를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라도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음이 깨달아지는 자들은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더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요, 결국은 그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온유한 자라는 대접을 받는 거예요. 모세도 승질나면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자기에게 비방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하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이런 온유한 사람처럼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먼저 용납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었고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 누구의 모두 다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먼저 용납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오히려 어떤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비방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니야, 저 사람 인성이 괜찮아서 안 그럴 거야. 아니요, 재성을 가진 인간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서, 찬양함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나의 원수된 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참